자, 지금 화면 다 잘 보이시고요. 그쵸? 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6월절을 지나섰어요. 근데 6월절을 우리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6월절이 모든 개념의 총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제사들 있죠? 그거의 본체가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엔 뭘 잡아요? 양을 잡잖아요. 이 양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속죄제, 석번제 모든 걸 할 때 양은 아니어도 되지만 뭐 소, 염소, 양, 비둘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고민할 것 없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공부했다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제사법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이해되셨죠? 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소에 가셨죠? 어느 절기에 가셨어요? 6월절. 네, 6월절. 맞아요. 왜? 그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을 보시면서 그분이 깨달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을 그렇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공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모든 양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의 핵심은 이제 핏뿌림이 있어요. 핏뿌림. 맞죠? 피를 바르는 거죠. 네. 그러면 성소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고 피를 어떻게 해요? 안으로. 뿌려요. 그렇죠. 그냥. 제단 뿔에 바르고 성소에 갔다가 뿌리죠. 네. 맞아요? 지금 똑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우리 문에다가 하는 거고 제사에는 성소에다가 하는 거, 성소 기물에다가 하는 거. 한번 짧게 확인해 볼게요. 너무 자세하게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레위기서 갈게요. 레위기서. 자, 레위기서 4장. 이제 범죄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속죄죄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소를 잡아요. 5절부터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보시죠. 똑같은 거 나오죠. 피를 가지고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피를 바른다, 피를 뿌린다 라는 거죠. 6월절에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예. 네. 여기서는 누가 한다? 6월절에는 누가 해요? 우리가. 우리지만 누가 할까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라 그래요? 남자. 네, 맞아요. 아버지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가는 거죠. 뭐 요즘 세대는 달라졌겠지만 여자가 가정에 있었겠죠. 근데 상징적으로 남자는 성경에서 예수님, 여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한다? 피 뿌린다. 자, 그럼 그 피 뿌린다는 뜻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네, 자, 피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개념들이 하나로 묶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아무 때나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식인 풍습이니 뭐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피 뿌린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다? 언약의 개념이다. 근데 피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피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생명. 그렇죠. 그럼 무슨 언약이에요? 분명하냐. 생명의 언약. 네, 생명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제사법에 나오는 모든 속죄제부터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맺어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에 맺어진 언약. 그거는 약한 언약일까요? 강한 언약일까요? 이거예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의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에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분이 나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치셨다. 예. 그래서 제사의 법의 핵심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피로 하는 것이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너무너무 천천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칭찬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6월절에서 핵심은 또 뭐였어요? 피 뿌리는 게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먹는다 있었죠? 네. 그러면 제사에도 먹는 게 있겠나 없겠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 그 속죄한 양 혹은 고기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이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 퀴즈 대회 할 거예요. 레위기서를 피시고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범위를 드릴게요. 6절 어떻게 할까요? 몇 장을 알려줘야지. 아니 맞아요. 맞췄는데 4장부터 6장 사이에서 찾아보세요. 퀴즈 대회예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 찾아보세요. 벌써 답을 말하셔서 재미없지만 아무튼 건제에서 먹는 거. 16절, 6장 16절.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고. 이건 소제를 읽으셨네. 맞아요. 소제도 네. 먹어요. 좀만 더 뒤로 가보세요. 어디로? 8장. 고기. 18장. 18장? 8. 18장에 먹는. 오케이. 18절. 아니야. 소제 말고 24절부터 30절 사이에. 14절 3절. 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먹는다면 읽어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26절.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네, 자 속죄제라는 거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했을 때 그 고기는 무엇을 해야 된다? 먹어야 먹어야 한다. 돼, 누가 먹어야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이 제사장. 먹는다. 그럼 여기 이렇게 먹는다. 제사장이 피 뿌린 사람이 먹는다. 맞죠? 음. 6월절도 사람이 하죠. 사람 바꿀게요. 야, 사람. 사람이 피 뿌리고 사람이 뭐 한다? 먹는다. 그럼 6월절이랑 제사법이랑 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창세기에 나온 제사법들은요 안 나와요.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못 보셨죠?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먹었다는 이야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어떠한 제사만 나오냐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아담이 가서 제단을 쌓았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정도로 나와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시는데 그전에 양을 죽이는 것에서 끝났거든요. 양이나 소를 죽이는 것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로 알려주신 제사법에서는 무엇이 포함된다예요? 먹는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요. 자, 누가 먹어야 됩니까?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먹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6월절도 누가 먹어요? 내가 죽여놓고서는 딴 집에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27절 보세요. 그 고기의 능력이 있어요. 27절 읽어주세요.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네, 자,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거룩하게. 네, 거룩하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읽어주세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네, 엄청나게 이 발달된 위생 개념이죠. 토기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아시죠? 깨끗하지 않잖아요. 토기는 다 모든 게 다 흡수되니까 토기에. 그래서 고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토기는 깨버려야 돼요. 제가 또 선교했을 때 이야기하면 토기로만 먹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에티오피아도 특별히 에티오피아. 거기 사람들은 종이컵보다 뭐가 싸냐면 사람들이 만든 토기가 싸요. 우리 입장에서는 토기는 사람 손만이 가니까 비싸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토기에다가 마시고 땅바닥에 다 던져요. 그래서 차 마시는 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슨 흙바닥 그래서 먹고 깨고가 그 문화예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고 깨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거예요. 이 톡이랑 육이랑 구분하죠. 여기서 톡이랑 육이랑 구분하죠. 자, 그래서 이거 혹시 차이점 아세요? 고기는 흙으로 만든 거고 유기는 기름이 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너그릇. 아, 새그릇 아니에요? 네, 새 그릇 맞아요. 새그릇. 예, 예, 예. 이게 이제 왜 재밌냐면 토기는 깨워져야 해요.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 아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묵상할 만 하겠죠. 난 어떻게 돼야 된다? 깨워져야 한다라고 깨져야 묵상할 법하죠. 네. 네. 그리고 씻어서 쓰시는 것도 이해되시고. 네. 그러니까 성소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묵상할 것들이 많아요. 음. 그 재미가 이제 성서를 공부하는 재미예요.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뭐예요?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한 사람은 뭐하다? 거룩하다죠. 거룩하다. 예, 고기. 자, 이 고기는 그냥 나온 고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성취한 고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이 떡은, 이 빵은 뭘 상징한다고?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과 하나 되면, 그것에 접촉하면 무엇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6월절에서도 피를 발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법이랑 6월절이랑 같다라는 게 보이셔야지 우리가 6월절 열심히 공부한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읽기만 해도 아 그렇구나, 피를 해야 되고 먹어야 하고, 그것은 먹음으로 피를 바르고 나온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무엇하면 얻는다? 거룩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뒤에 좀 더 가볼까요? 7장 가보세요. 자, 속건제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거예요. 이거 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먹는다라는 개념과 이제 그런 개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7장 가셔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네, 뭘 가진다 그래요? 가죽을 얻는다 그러죠. 네, 이제 가죽을 얻는다. 의인가?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슨 옷? 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논리 그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을 때 그 양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인 거예요? 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가죽 옷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 양을 죽인 그 속죄를 집행한 제사장 나오죠, 맞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갖는다예요. 맞아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갖는 사람은 누구?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갖는다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지만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가죽 옷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그것을 죽인 사람, 드린 사람, 모든 것을 다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첫 제사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제사의 모본을 따라서 한 것이 아벨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가인이고,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야, 그 무화과 나무는 며칠 있으면 다 마르니까 이거 입어라. 이거는 라이프 타임 개런티다. 뭐 이런 워런티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지고서 입히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뭘 상징한다? 이 제사를 상징하고 그렇게 드렸기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가죽옷이 주어졌죠. 맞나요? 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랑 나쁜 사람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아시겠죠? 어린 양의 가죽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야지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네가 날 죽였지라고 원망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분께서는 임마누엘이시자 동시에 여호와 이레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에베소서 공부하고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뜻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취한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내 달라 한 적 없죠. 그런데 십자가는 반대예요. 내가 생명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엄청난 차이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나의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면은 땡큐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나라고 할게요. 또 내가 됐어. 내가 그거를 죽임으로 갖는 거예요.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양, 소, 염소에게 전가하고 대신 양이 누구 대신 죽어요? 원래 죄상 사망이잖아요. 나 대신 죽어요. 그러면 내 생명은 욜로 주고 이 생명을 내가 받는 게 제사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은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럽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라고 얘기하죠. 진짜로 양은 죽을 때 되면은 반항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양을 진짜 많이 죽이는 걸 봤거든요. 왜냐면 선교지에서 맨날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먹으려면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반응 한 번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너무 불쌍할 정도로 얌전하게 죽어요. 닭은 난리 치거든요. 닭은 조금만 건드리면 막 목이 없는 채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양은 그냥 가만히 죽어요. 너무 불쌍할 정도로. 그래서 눈 보기 싫어가지고 눈은 바나나 잎으로 덮고 막 그렇게 하고서는 되는데 너무 불쌍하게 죽어요. 진짜 닭은 정말로 난리 치며 하지만 그래서 도살장 끌려간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아무런 반항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는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가 똑같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전가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수동이었죠?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운동. 예. 제사법이 바로 그거예요. 완전 능동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 자체가 완전한 능동이시죠. 모든 거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완전히 수동으로 하신 거예요. 수동으로 그분을 묶으신 거예요. 스스로를. 맞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을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분의 것을 취할 수 있게. 맞죠? 네. 음. 그러면은 성경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몇 절이요? 11장 12절. 오케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해요? 침략 당한다라는 걸 표현하셨어요. 아니, 사단도 침략하지 못하는 게 천국 아닌가요? 근데 침례 요한 때로부터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오심 선포된 거죠. 침례 요한의 선포는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제 이 천국은 천국이 나를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뭐 한다? 갖는다예요. 침노한다는 것은 침입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로부터. 왜? 침례 요한 선포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전가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함으로 천국을 얻게 된다. 그 천국이 내가 그분의 생명을 취하니까 천국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천국은 정말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같은 거예요. 과연 누가 감히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침례 요한 때로부터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했어요. 이해되셨죠? 우리 기억나세요? 성소에 나아가는 거는 아무나 갈 수 없죠? 기억나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소가 딱 이렇게 있으면 진영에서 성소로 나아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이상한 사람도 누구와 동행하는 순간, 민양. 양과 동행하는 순간 자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받는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하늘을 간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는 순간, 양과 동행하는 순간 그 어떠한 사람도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 생명을 양에게, 양의 생명을 내가 취하면 나는 무엇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가시면서 이제 제사법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았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씻어야겠죠? 뭐 해야 될까요? 피를 해야겠,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네. 이제 오늘까지만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당연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양을 준비해야 된다. 양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 제사를 지어야 하는 나. 죄인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죄인은 뭘 해야 된다? 양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양은 찾아진 바 되겠죠. 양은 가자면 가고 가지 말자면 안 가고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은 이미 어디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까? 양 안에 모든 약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바로 눈앞에 뭐가 보여요? 성소가 보이고 성소에는 이미 연락받음이 약속된 매일의 제사가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나가도 영업 중인가 안 영업 중인가 저 가게 가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는 그 연기를 바라보고 용기를 담대함을 얻어서 나의 양과 함께 동행해서 성소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양을 찾는 순간부터. 이해되시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안 받았어요. 왜? 우리 여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완전 속에서 우리가 이미 무엇 받았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라는 완전성은 시간이라는 연속성에 가까울까요? 영원이라는 완전성에 가까울까요? 하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가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봤을 때 내가 오늘 제사 한번 드리고 집에 가자마자 또 와이프한테 화내고 이웃하고 싸웠다. 그러면 제사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는 한 번 갔을 때 이 용서의 범위는 항상 과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동행이라는 것이 항상 과거에 했던 것, 그래서 미래는 항상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다시 책임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 이거 회개 기도 하면 뭐하나, 이거 또 내가 또 잘못할 텐데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의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의 연속성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완전성에 의거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준비된 양에게 담겨있는 모든 언약은 무엇일 것이다?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는 필요할 때마다 가서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 그러면은 몇몇 부자들만 열심히 제사 드리겠죠.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양 잡아서 한다 그러면 힘들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 때로부터?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제가 강의한 거 보신 분 알겠지만 침례 요한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 사람들은 죄 용서 받는 것을 뭘로 했어야 되는데 양.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된대요. 회개하고 침례만 받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행위가 중요했잖아요. 여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믿음은 천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 차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그냥 거저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예수님이 다 돼. 회개 이거만 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사의 모든 것에 근본이 되는 모든 것, 피뿌림, 하나됨, 그 안에서 거룩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에게, 제사의 본체가 누구로서, 예수님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이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 믿음으로써 나에게 거룩함, 아까 가죽옷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서 제사법들을 하나씩 짚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 정말 번제 드릴 때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되는 제사들이 이거는 왜 속죄제라 그러고 이거는 왜 속건제라 그러고 이거는 왜 화목제라 그러고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을 그냥 어리원 해가지고 하나 드리면 알아서 하나님 구분하셔가지고 그래 이거는 화목제인 것 같네 받아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이것들이 구분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녹음 끝나고 질문할까요? 네. 여기서 할까요? 녹음 끝나고 하면 되죠? 끝나. 어디로?